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마지막 주일을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들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되수라도
예수는 등이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남길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눈물을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가를 쓰셨으니 피로 얼굴 붉으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후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깊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비비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주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292장 다 함께 찬양 드린 후에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 늘리신 고연히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뺍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한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밤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혼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여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저희들 늘 거하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사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모든 주여 장애를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다. 저희들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심을 이 시간 주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두 손 모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는 진정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하루속히 탄핵 전국이 마무리가 되고 주님 갈렸던 민심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십자가 의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백성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행정부의 모든 관리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 주여 대통령으로부터 우상사신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바로서는 귀한 주여 지도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국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사법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국방을 든든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끝없이 어려져가는 주여 경제를 살려 주시옵시고 100년 되게 이 나라 이 민족의 젊은이들 요람인 학원가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주여 되살려 십자가의 도로 주여 교육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주여 온 세계 새로운 주여 경제 질서로 주님 어려워져만 가고 흔들리고만 가고 주여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와 축복과 영광이 넘치는 온 세계 질서로 다시 한번 주여 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 세계가 가득가득 차고 넘치도록 임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이 주여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행복한 순복음교회 이 계양산 자락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가지고 우뚝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진정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병고치의 말씀을 이 땅 이곳에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축복을 이곳에 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이곳의 거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행복한 순복음교회요, 하나님의 온전한 주여 십자가 길을 나아가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옆에 있는 수많은 저 아자 아파트의 저 불쌍한 영혼들 주님께서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변에 많은 다가구 주택들, 진정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잊고 사는 저희들, 불쌍한 저희들을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큰 사명을 위해 세우신 귀하신 우리 나석주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불철주야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진정 주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온수로 붙잡아 주시옵시다. 이 막중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큰 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진정 SMS의 암소가 그 사명을 위하여 주님 눈물 흘리며 나아간 것 같이 저희들도 목사님의 뒤를 따르며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올려나가는 귀한 저희들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종국에 크게 축복받고 자손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의 가문이 열리는 귀한 저희들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주님, 저희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드리는 호산나 생가들을 주님께서 어여펴겨 주시옵시고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종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다. 오직 믿음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난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팔복 중에 있는 첫 번째 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팔복을 강의하신 뜻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강의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의 유대사회에서는 외적인 복과 또 권력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심령이 가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으며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시면서 이제 팔복 강해를 대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삶의 기준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팔복을 쭉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신앙생활 할 때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 한 장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십시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풍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앞서서 기도할 때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갖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도, 나라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또 큰 산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은혜 안에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길이 열리고 도움의 손길이 임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행복한 순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고 믿음에 견고하여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는 주 백성들 한 사람과 하나님 지명을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믿음이 온전케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기도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날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역자로, 기도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의 신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 주를 부여하며 우리 삶의 이 마음으로 나는 외픈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을
들으시고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줄로 믿사오니 항상 주의 은혜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넘쳐나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의롭고 아름다운 나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아버지 어려움도 다 물리쳐 주셔서 주님이 주는 부유함이 나라 가운데 이 마음으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신바람나게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말씀목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을 부르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영혼들 주 앞에 인도한 일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목에 우리 교학교 아이들에게도 지혜와 재능 명철함을 부어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아름답게 자라가서 하나님이신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성장되게 도와주옵시고 온 세계 열방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우리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린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인자 완자 모셔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주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흘러내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불신하게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있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목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보험 사회에 하나님이 예비한 큰 놀라운 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형통의 복이 넘쳐나서 손을 행하는 모든 일들도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도와주시옵고 또 나로 베푸는 풍족한 손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바로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산상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팔복 속에 우리 하나님이시는 그 은혜가 충만히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또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물질이 우리에게 좋은 것 같고 세상에 있는 모든 재미, 부귀, 영화가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심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면 별로 우리가 좋아하지 않죠. 사실 생각하는 게 뭡니까? 세상적인 가난함을 생각하죠. 물질적인 가난함, 생활의 가난함 이런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죠. 어려움이 있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가난한 사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뭐 하나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신의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깨닫고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바라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니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죠. 시편 69편 29절에도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 중에 자기의 가난함을, 자기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지은 그러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백전불굴의 아주 용감한 용사였죠.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능력함을, 자기의 가난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야말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 대부분은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때로는 다윗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전쟁 중에 한가로이 다윗이 전쟁터를 떠나서 궁정에 머무르면서 쉬고 있었는데 궁정 옥상에 올라가서 탁 쳐다보니까 저쪽에 어느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였어요. 그거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그만 다윗의 마음속에 정욕이 불타올라 그 여인을 궁정으로 불러들여서 그만 간음을 하고 말았어요. 이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 바세바가 아이를 갖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오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아를 불러들여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바세바와 같이 잠자를 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아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어가요. 전쟁 중에 제가 어찌 편안하게 아내를 가슴에 품고 잘 수가 있겠나이까 하면서 자기는 밖에서 자고, 그리고 또 전쟁터로 끝나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도 못해 우리아를 저 최전선, 전쟁이 가장 극심한 지역에 내보내서 거기서 죽도록 만들고 말이에요. 완전히 바울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가난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마음속에 음란함이 들어오고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고 이제는 살인죄까지 저지른 그러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 자신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소견대로 살 때는 결국은 사탄 원수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더러움을 뿌려주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부어주어서 실패 인생으로 가도록 만들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생각과 힘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오직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것을 가지셨고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새벽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바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시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지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때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핏방울 같이 되어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러한 표상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의 멘토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향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뒤를 따라오라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몫에 대인 나의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자기 신앙을 고백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사는 인생이 아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며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삶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은 좀 버릴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보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재밌는 것들도 너무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다 가지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면은 내 안에 예수님은 사라지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털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탁 새겨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오니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만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던 그러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이 사람은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존경받는 그러한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실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존경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였고 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부류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자신이 너무나도 자신만만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서류를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갑니다. 그럴 때 다메섹 그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리는데 얼마나 밝은 빛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지니까 그만 말에서 꼬꾸라졌는데 깜짝 놀라서 주여 니시오니까 그러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 속에 완전히 이 사울은 깨어지고 그 자신만만했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깨어지고 이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어떤 사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는 자기 교만과 아집을 버리고 이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 후로 이 사울은 이름이 바울로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빌보서 3장 7절 9절에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자기가 알고 있는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 이제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기고만장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배설물처럼. 배설물이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고 뱉는 것이 배설물이죠. 그와 같이 아무 소용없어 버려버린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지식과 명예와 바리새인 자랑과 자존심과 재물과 목숨을 버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고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감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예전의 삶과 지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예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것. 믿기 전에 우리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요. 그것이 채워지면 너무나도 행복해지는 듯한 느낌을 갖고 살았어요. 많은 것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도 행복한 마음을 갖는 것 같았어요. 저금 통장에 잔고가 점점점 쌓여가면은 참 마음이 기쁜 것을 느끼며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 인생은 7, 80년 살다가 끝나면 한 줌의 흙으로 떨어져 버리고 우리 영혼 하나님의 손에 가는데 그때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예수 믿음으로 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의 생명을 가졌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인 조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됨으로 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는 우리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은 후에는 이제 주님이 예비한 영원한 천국, 영생을 누리는 천국 가는 사람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삶은 완전히 신분상에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표적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우리 표적으로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병든 몸도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명령하게 되면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서 더러운 귀신이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떠나가 버리고 맑고 밝고 화한 아름다운 가정을 여러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귀신들이 있어요. 악한 귀신이 있고 더러운 귀신도 있고 또 거짓말하는 귀신도 있고 점치는 귀신도 있고 병을 가져오는 귀신도 있고 음란방탕 도둑질하는 그런 귀신들도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여러분 그 약속을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에 체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 12장 1절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아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목사님이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지 나는 뭐 예배나 드리고 기도나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족속이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의 희한 빛 가운데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바로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예배생활 해야 돼요. 예배 성공에 인생에 성공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동답해 주시고 우리 몸도 마음도 건강해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근심 걱정이 있던 마음도 싹 녹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는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여러분이 닥쳐있는 문제는 완전히 사라지고 건강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사는 사람인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지 않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세상에 있는 것이 작게 보이는 것, 작게 보여.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이 굉장히 커 보여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거. 아유, 그까지 조그만 거 내가 안 누려도 그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을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바로 돈이나 재물이나 또 권력, 명예, 육체적인 쾌락 이런 것들이죠. 모든 것이 다 육신적인 겁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10, 80년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한 줌의 후로 끝나는 것이 육신인 겁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돌려가야 되는 것.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죠. 둘째 되는 계명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이 우리 삶에 다가오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도우심과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탐심을 물리치고 열심히 믿음 생활,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1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우리 생활이라는 것은 필요한 물질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 먹고 마시고 거주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많은 것, 그것을 우리는 탐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탐심에 빠지게 되면은 더욱더 많은 걸 쌓아놓기 위해서 열심히 계속 쌓아놓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 그래서 재물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만약에 그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도 하나님 그 영혼을 부르시면은 이제 떠나가야 되는데 그 남겨진 재물은 뭐에 쓰겠습니까? 아무 자기에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나 이러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새롭게 갖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한 것들 하나님은 다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 더 이러한 것들은 탐심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은혜롭게 만들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죄짓고 불의한 일로 뛰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것.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가서 죄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저 재밌는 곳 짜라서 춤추고 또 술 마시고 방탕한 인생. 부잣집 남자 특별히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 집에 행복이 있느냐? 돈은 많고 부부간에 행복한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속을 딱 들여다보면은요 행복이란 없어요. 서로 간에 부부간의 갈등과 아픔 속에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인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뭐 평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은 문제투성이라는 바깥에서 돌고 외도하고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탐욕을 갖지 말고 준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 2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다가 많은 보물을 쌓아놓으면 항상 그걸 생각해요. 아, 이거 도둑놈이 와서 훔쳐가지 않을까. 항상 근심 걱정하죠. 하늘에 쌓아두면 항상 우리 마음이 기쁘고 평강이 있는 거. 아,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우리 환경이 풍족하고 아무리 부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이웃들과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천국을 차지하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21, 22장에 보면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지나가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성읍이 있는데 성읍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성읍입니다. 그 성곽 안에 들어가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신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이 등불이 되어서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내는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강물이 흘러가는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국.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 천국도 들어가 있지만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에게는 평안이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움 있고 두려움들이 많죠. 그러나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평안 가운데 살게 돼요. 로마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이시는 용서의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의 많고 적고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아닌가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살다 보면 뭐 근심 걱정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근심 걱정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심 걱정하고 그냥 동동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나갈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는 평안함. 그러면 그것이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평안하지 못하고 계속 근심 걱정이 되거나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런 평강이 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죠.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구나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그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은 그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는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소망이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이 사순절 기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를 받게 됩니다.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청산해 주신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나도 이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에 최선을 다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7, 80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진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행복 속에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족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을 다할 때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앞 인정받는 인생이 되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힘을 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힘을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지혜의 영이죠. 재능의 영이죠. 오사와 하나님을 섬기는 야를 경외하는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지혜가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재능이 있으면 능력 있고 권능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 생각지 못한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돼요. 오늘날 세상 이겨나가는 힘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여러분 살 길이 활짝 열리고 주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나라 존재할 때 이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대한민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여서 그때 당시에 완전히 이 나라 공산화되어 무렵에 16개국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이 땅이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주위의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쪽에 러시아, 중국이 북한에 핵 개발하고 또 앞쪽에 누가 있습니까? 반갑지 않는 일본이라는 나라도 있고. 요즘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많이 도와주긴 했는데 요즘 생각이 조금 삐딱해졌어. 온 세상을 괴롭게 만드는 나라가 점점 돼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조금 달라지고 있네. 우린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마음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번영하는 나라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끊이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 굳건히 있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잘 받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들을 써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군들 되게 도와줘.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신앙인들로 자라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도 주님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주시고 우리 생활의 어려움도 물러가게 하시고 가정의 근심 걱정 또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충만히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를 돕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신들이 다 떠나가고 황폐하게 되어서 흔적 없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영을 누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본계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 주시는 부유함으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 후손들 우리 귀학교 아이들 지혜롭고 청명해서 아름답게 성장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온 세계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79장 찬송 한 장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우리의 말씀 모은게 전대문도 활짝 열어서 이제 역사의 구원의 방주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 성령이 우리 시간에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이전과는 지나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온 우리 백성들의 주님의 새로운 보유함이 삶에 나타나 영원히 잘되고 범사하고 강건하고 생명있게 풍성하고 하나님의 이런 보유함을 가득 찬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자식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버지 버리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버리고 육신의 영광을 이 생의 자랑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넘쳐나서 이 나라가 정의롭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이 탄핵 정국이 속히 끝나고 새로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천만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서로 나눠주는 인생이 아닌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이루어 격려하는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범사에 하나님의 이런 부양으로 가득 채우시고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시간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어려움을 물리쳐 주옵시고 항상 넉넉하고 나누고 베푸는 풍족한 가정들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학교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아이들로 자라가서 온 세계 열방 속에 나가 하나님의 걸들에는 귀한 우리 자녀들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주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그 구원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의 소원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주세요. 아프신 분 아픈 데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믿음으로 손을 줬습니다. 믿는 자에 이러한 포도기 따르리 내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손 중 나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한 몸으로 고쳐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섬기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새롭게 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 속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어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생업에도 복을 주시고 사업에도 복을 내려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앞길에 하나님이 예비한 크고 놀라운 복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번사하게 될지어다. 우리 후손들의 앞길에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번영하고 번영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후손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속기 단핵 종기 정리되고 새로운 질서 안에서 이 나라가 안정된 나라 복된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요 하나님 안에 소망과 꿈을 갖는 나라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말씀 목을 이 역사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는데요. 우리 최경아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강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보내어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큰 믿음으로 정진하는 행복한 신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함 있는 믿음으로 연단받아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변화되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십자가 바라보며 늘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것에 쓰여지는 것에 아버지 복된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314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기쁨은 오직 예수 나는 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아침하여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을 수행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사오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또 전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네 감사의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아버지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생업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케 하시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온 믿음의 백성들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좋은 일들이 넘쳐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영원히 건강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이 삶에 충만히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내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녀 몸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